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장 15절 말씀, 구약성경 10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찬양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주의 성령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성령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씩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사시는 분이 잘 변하시나요? 안 변하시나요? 그냥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얘기해요.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근데 또 여러분 어떤 때는 또 사람이 너무 잘 변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랬다가 변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변했다. 옛날에는 정말 그 사람이 친절하고 또 사랑하고 고백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막 이러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입을 그냥 딱 사람이 변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안 변했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변했다 그러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모르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어떨 때는 변했고 어떨 때는 안 변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변하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변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건 다 변해버린 거예요. 반대로 입장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 좋은 거는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변했냐? 내가 싫어하는 거,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거는 안 변하고 내가 희생하는 거는 변한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받는 사람이 좋은 거는 변해버렸고
받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안 변한 거예요. 사실 변하긴 다 변했는데 부분적으로 변하고 부분적으로 안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 변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다 변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다 변해야 되지만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 저 사람이 좀 제발 변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변하고,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는 저 사람이, 네가 이렇게 우리가 변하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빠른 세상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금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변하는지 제가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기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좀 그 스마트폰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르면 아들 기도, 딸 기도 이렇게 나오는지, 한 군데다 다 하셔서 이렇게 올리는지. 여러분,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린 지금 다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안 변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겠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너는 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다 변질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그렇게 똑같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슬쩍 우리가 까먹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 옛날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 믿던 사람이 슬쩍 변하고, 이제는 옛날에 했으니까 하면서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슬쩍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막 개발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 이런 것들은 막 더 발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은 자꾸만 줄어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옆에 있는 분이나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되고 싶었을 거예요.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커스터머 솔루션 팀에서 일하시는 그 조용민 매니저
라고 하는 분이 2021년에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Unbound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이 책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Unbound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람 얘기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한다. 내일은 더 빨리 변한다. 오늘이 가장 느리게 변하는 날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오늘이 가장 느리다. 이 변화되는 속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변하는 데서 성도들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에서 사는데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더 마찬가지다 이거.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도 기도가 출발점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어려운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물에 있는 사람들로 비교를 했어요. 대리는 뭐냐? 이 중에 대리도 계시겠죠? 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이 철렁철렁하면서 물이 무릎까지 차 있는 사람이 대리. 과장은요? 우리 배까지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장은 물이 배까지 차 있어요. 대리가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겠죠. 뛰어놀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은 뛰어놀기는 어렵습니다. 물이 배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동도 어렵고. 부장은요? 부장은 가슴. 이제는 더 다니기가 힘들어요. 부장 말년은요? 물이 한 요 정도 차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부장 말년에서 임원으로 올라가면 승천하는 거지만 임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물에 그대로 잠수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산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 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빠들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시라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새는 여성들도 직장이 많죠. 여러분 다 수고 많습니다.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물 위를 다니시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물을 헤치고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오면 여러분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물 위를 다니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그리고 혹시라도 부장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잠수하느냐 승천하느냐.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승천하시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변화와 모든 능력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기에 보면 저는 오늘 한 구절만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자막이 안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지만 이 한 구절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이사야 60장 전체의 핵심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60장에 15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에는 이라고 시작해요.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버림을 당했고 미움을 받았다.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것,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포기한 인생이란 뜻이죠. 미움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공격받는 일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버림당하고 미움을 당했고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도시가 황폐화되고 그리고 볼 것이 없어요. 뭐 볼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텐데 이 나라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것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전체 주제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변화의 주역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망한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까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재상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날부터 시작해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기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또 사람으로 성도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요. 변화되고 싶지만 스스로가 안 돼요. 뭔가 해보고 싶지만 약해요. 사람이 영적으로 가라앉는 이유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너무 잘했어요. 그렇지만 내일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갑자기 시험 들면 한순간에 하늘에 있다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에 쉽게 들게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 영적 침체가 오는 지름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도, 침체가 하게 된 이유도 이스라엘이 주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다. 기쁨이 흘러 넘치든가 아니면 메말라 가든가. 만약에 메말라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적신호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있습니까?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 팀 켈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그리고 인생의 어둠을 지나고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 아주 중요한 이 회복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을 경험한다. 누구든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침체와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어둠 속에서라도 노 젓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를 저어라. 이것만이 회복의 길이다. 상처가 있고 절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노를 저어라. 여러분, 노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정말 이 관계도 힘들고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노를 젓는 것을 계속해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노를 계속 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노를 짓는다는 거예요. 노를 배가 계속 갈 수 있도록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계속 노를 저어라.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이것이 성경을 계속 읽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라. 그것이 변화되는 길이요, 변화되는 지름길이요, 회복의 출발점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노 젓는 걸 계속해야 돼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라.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라.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림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15절 다시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했지만 미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성경 전체가 동일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없애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죄의 사함을 이루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습니다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장담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안 돼요. 깨달아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변화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몰라요. 두려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바뀝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못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생겼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을 쓴 로이드 존스가 그의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길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마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면 그 순간 따라야 돼요. 이게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첫 번째는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성령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됐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과의 문제예요. 성령을 다시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한 켠이라도 생각을 주시면 그거를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세 번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대통령이 나오면요,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난리가 날 겁니다.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번에 한몫 잡자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대통령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하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온 세상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앞에 놓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대통령이 뭐 이거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일이나 잘 하세요. 이런 것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5절에 얼마나 크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도시가 버림당했고 미움당했고 아예 망했기 때문에 가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느냐?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모든 것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도시의 회복, 인생의 회복, 집안의 회복, 가문의 회복,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왕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 짧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민족을, 그리고 이 영혼을, 이 가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나요? 갈릴리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셨는데 제한 없이 쓰셨어요. 제한 없이. 베드로의 인격, 베드로의 이 모든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제한 없이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이 베드로한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너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힐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들이 열리고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면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요, 여긴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문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제한 없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세요.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경쟁력이 많은 것 같지만 약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쓰시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을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움직일 때 기회도 같이 옵니다. 흔히들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는 CHANGE입니다. 근데 기회는 뭐예요? 찬스입니다. 찬스. CHANCE. G가 E로 바뀌면 찬스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와 변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지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주를 털어서라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악보를 드렸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불의 제단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불의 제단 할 때 이 제단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곳을 제단이라고도 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심령이 제단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기에서 속죄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심령, 여기가 바로 제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우리 제단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말씀이고 기도예요. 여러분,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대하려면 이 가슴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의 심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어컨도 좀 틀어주시고 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더워질 예정이에요. 자,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잠깐만요. 우리 4절은 우리 원래 A 코드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절부터. 자,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이 노래 찬양하는 동안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5절입니다.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바알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신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그 불을 던지시사 영광이 충천케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 7절입니다. 재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대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 7절입니다. 재단에 붙은 불은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이것은 성도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불로 타올라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난로도 불이 꺼지면 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바퀴벌레와 더러운 것들이 그 난로 속으로 들어가서 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심령에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 잡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지만 뜨겁지 않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놓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한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로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들 성도들의 제단마다 하늘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들을 주님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노를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믿고 노를 젓는, 믿음의 노를 젓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따르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